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새해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송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은퇴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은퇴하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짧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2절의 말씀을 많은 교우들이 사랑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메시지 성경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옮기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든 내 영혼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저는 다윗이 젊은 시절에 다윗을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러한 평안을 누렸음을 보면서 크게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이러한 평안함을 가지고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에 가서 이동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동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131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청년 시절이나 장년 시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은퇴의 그 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내려올 때 이 시를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1절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전 건축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전쟁터에서 거둔 모든 금은보와 또 전리품을 아낌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다윗이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노년에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소원하였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러한 소원함과 실망감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준비했던 그 사역.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에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 또 지난 1년간 열심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꼭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새해를 바라보고 은퇴 이후에 사역을 바라보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서 은퇴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들, 지난날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주님이 주실 새로운 사역과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다윗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만족하듯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교화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 131편에서 그가 누렸던 그 평안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계선을 정하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을 때 너는 성전 건축의 담당자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유지하였던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부정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경계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켜야 될 경계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둘째,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셋째, 주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지키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삼가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금수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특별히 사랑하거나 애지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가정에 찾아와서 이세 8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불러들이지 아니하고 들여서 양을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한 이유는 그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의 주신 하나님을 갖다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할레바드 아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저를 떨어뜨려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드리리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하였지만은 그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을 잘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권하였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려서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있으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신실한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을 넘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부하 아내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강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눈이 오만하게 행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무섭게 진노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숱한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큰 진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선을 깨닫고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실망하였을까요?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였는데,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내 청지기의 본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청지기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또 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선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영어로 바운더리스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경계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하라,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만두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됐다, 너는 그저 보기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였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역이 엉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죽음 이후에 놀라운 부활과 승리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의 인도하심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마음의 평강을 누린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고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좌절되는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젖된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십니까? 매일 만나는 친밀한 사이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나는 사이신가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한 다윗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만족하던 내 영혼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자칫 서운하고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철저하게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다면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젖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젖된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엄마의 보살핌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이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린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난 날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약 젖된 아이가 엄마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유아기를 보낼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울어대지 않겠습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수시로 나서 엄마가 도망가지 않았나, 엄마가 나를 돌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아이이겠습니까?
지금 다시 노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젖된 아이와 같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참 놀라운,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의 그 감격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았습니다. 장산 어른과 같이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린 젖된 아이와 같았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넘어질 뻔하였지만은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참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젖된 아이는 젖을 주지 않아도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젖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 인해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는 엄마의 존재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 엄마만으로 아이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도 있습니다. 이분은 1500년대에 스페인에서 활동한 그러한 수도사였습니다. 하루는 이 테레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으십시오.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테레사의 심장을 향해서 창을 찔렀습니다. 그 찔린 심장에서 그녀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테레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내 안에 가두지 말고 내가 내 안에 갇힐 수 없겠니? 너는 나로만 만족할 수 없겠니? 그때 테레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리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오직 당신에게만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평안해지나이다. 어느 곳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어느 곳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만으로 충족하여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오늘 주님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동안 모든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만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발휘하고 주님이 새롭게 주실 새해와
새로운 사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축복의 사람 다시 한번 부르면서 지난 1년 수고하며 돌아왔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이제 새롭게 1년을 달려갈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